할렐루야. 오늘 타파 폭풍이 태풍이 몰아온다고 하는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청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 것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에 있는 단어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듣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와 완고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거역은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어겨서 거스름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또 완고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청종, 순종,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거역과 완고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듭 자신이 저지른 불순종의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것을 듣고 지켜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역은 점치는 죄로 완고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거역과 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만큼 정말로 싫어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30여 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로 꿈꾼 것 같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지침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과 삶의 10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신앙을 배격해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거나 그리고 숭배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한다고 심판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처럼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젖혀놓고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과 완고로 대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거역과 완고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점치는 자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나는 점치고 그래서 나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과 완고로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저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는 태도, 오로지 순종하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개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5대 제사라고 명명합니다. 이 5대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그 동물의 모든 것을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식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건제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주었을 때 그 손해를 끼친 것에 120배의 배상도 하고 동시에 속죄제도 함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의 암수 구분이 없이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의 신앙과 삶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나 이러한 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역과 완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행위고 버림받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거듭되는 불순종을 따져 물었을 때 이 제사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제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는 결코 보여주기식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제사는 제사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는 자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이다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15절과 21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명예심과 그리고 무력 때문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의 구차한 변명이요 책임 전가성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제사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말렉을 치러 나아가는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면서 너희들이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적, 명령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묻지도 않은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울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된 행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가 제사 드릴 그런 목적으로 이 짐승을 남겨두었다. 또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제사라고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지은 죄를 완전히 가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제사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질 거다. 가려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묻혀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거역하고 완고한 이 사울 왕의 죄가 그렇게 해서 가려질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대단히 오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 문제는 변명하고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죄 문제는 회개함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문제는 회개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절히 흘러나와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은 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것 외에는 달리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낱낱이 토하여 낼 때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 맑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회개도 스스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거역하고 완고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서 주를 향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그 많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기도가 곧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소개되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 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을 절절하게 부여잡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편 51편 속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 굳이 몇 번이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할 때,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출생할 때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온통 죄로 뒤덮여 있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무수히 많은 죄 가운데 내가 노출되었고 무수히 많은 죄를 내가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낼 때 결국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로 시작하는 말씀이 19절에 가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거짓말을 하죠. 사울의 이 말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 가보면 사울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티다가 결국 그는 실토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고백도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였으면, 회개한다고 하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내어놓고 이것 때문에 그랬으니 라고 자기의 죄를 또 가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청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행할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듣고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이 없는 예배,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는 자의 제사, 청종하는 자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사울에게 반문했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거역하고 완고한 죄를 지으면서, 다시 말하면 삶의 실천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생각에, 또 사울의 말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은 줄로 아느냐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자의 제사, 청종하는 자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청종하는 자의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들은 말씀을 돌아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일을 맞이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종하는 자의 예배,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